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누구한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의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의인의 기준은 어제 아침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준이 발휘해야 돼요. 언약 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 없이 말하는 것은 말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다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스님의 말도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말 많아요. 아니 법정 스님이 지역지역 다니면서 말하는 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맞느냐? 틀린 말 많다니까요.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 많아요. 저는 이 욥기를 쭉 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상담할 때 누구를 어려움 당할 때 조언한다고 하면서 이 욥의 새 친구들처럼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새 친구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이냐 옳지 못한 말이냐, 빨리 우리는 기준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말은, 그리스도 없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답이 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해요. 자, 오늘 7절에 말하죠. 그 새 친구들에게 새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어요. 노하신대요.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바른 길도 모르면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욥의 새 친구가 말하는 것은 언약 없는 말이에요. 전통적 견해, 전통적 지혜를 가지고 말한 거지 바른 언약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욥의 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욥의 말은 옳은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입술이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입술이 돼야 되겠구나. 정확한 기준을 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없는 말은 틀린 말이구나. 그리스도로 답을 안 주는 메시지는 그건 메시지 아니구나. 절간에 스님이 말하는 설법이나 교회 목사가 말하는 설교하는 말이 메시지가 언약 없는 메시지라면 그건 틀린 메시지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8절에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요.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시작.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바로 깨닫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번제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안 되지. 오늘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에요. 수소 7마리 또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인즉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약 없는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우매한 말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옳지 못한 걸 지금 2번이나 지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바른 말만 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입술이 돼야 돼요. 좀만 참어. 힘들수록 참을인자 3개만 쓰면 돼. 그건 답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답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이 정답이 되느냐? 절대 아니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욥에게 계속 어제 아침 봤던 앞부분 말씀하시더니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 앞에 내가 평생 바른 기준을 가지고 말아야 되겠구나. 이 기준이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스탠다드 표준이 안 되는구나. 이것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내 수준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구나.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잡고 바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삶이 하나님 앞에 표준이 된다니, 스탠다드가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해 보세요. 진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바로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수준을 바꿔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바른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의인은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더 쉽게 말, 언약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시대가 정말 혼란해요. 그런 혼란한 가운데 교회까지도 막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이 더 하박국 시대도 팽대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의인만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하박국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온 땅이 잘못된 것으로 팽대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어디 교회 찬양까지 복음송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걸 신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CCM도 막 무조건 부르면 안 돼요. 그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안에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찬양을 불러도 그리스도가 없는 찬양이 있고,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 영혼하고는 관계없이
마음이 그냥 움직여가지고 세상 음악하고 똑같은 음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CCM을 불러도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의 내용이 없는 이런 복음송은 아무 의미 없다. 감정만 이렇게 이입시켜가지고 건드는 찬양 많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를 넘어뜨리면 되거든요. 마지막 보루 사단은 교회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온 땅이 지금 교회 하나를 지금 무너뜨리기만 하면 세상은 완전 사단의 천국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시대를 지금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걸 그림자 정부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이 팽배한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대단해도 로마를 향하여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정확하게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래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메시지 딱 붙잡고 개혁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더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색깔을 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오늘 충만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3장 11절에도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는 정확한 믿음의 길을 얘기해요. 너무너무 선명한 믿음의 길. 그리고 로마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 3장 몇 절이에요? 로마 3장. 분명히 신앙의 길은 바른 길은 의인의 가는 길은 믿음을 계속 로마서에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한 믿음의 노선이 분명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결국은 신앙의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옳지 못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믿음의 길은 옳은 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신앙의 정확한 길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른 길을 굳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강조했는지 저는 이유를 알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깡패들이 동원돼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7장 보면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복음의 방해꾼들이. 그런데 복음의 방해꾼들이 무너지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의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정확하고 분명하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 신앙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세 가지 색깔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욥이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정할 겁니다.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신앙의 색깔을 세 가지로 선명하게 내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의인이 가는 믿음의 길은 뭐가 체험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노선, 의인이 갈 길은 오직 언약, 오직 복음의 길로 가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이 돼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맛보게 돼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맛을 보니까 내게 뭐가 와요? 큰 확신이 온다니까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내 모든 죄가 다 끝났구나. 나를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는구나.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신앙의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가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바울이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야, 쟤네들은 믿음의 역사를 맛보는 자들이구나. 진정한 사랑의 수고. 그게 교회가 라면 끓여주고 국 삶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여기는 아가페적인 사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단다. 이런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깡패가 동원돼서 복음을 막으려도 막히지 않죠.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을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가 무너뜨려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막 증거가 나타나요. 마게도냐로 끝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지더니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더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욥기를 확인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 너희들이 말이 옳지 못하도다,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해 버렸으니 욥의 친구들이 오늘 이제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났으니 욥의 친구들이 깨달은 게 니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 틀린 말이야, 옳은 말이 아니야 라고 했으니 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욥을 계속 지적질했잖아요. 욥에게 네가 죄인이다, 네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언약 없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에 누구누구 헌사의 말은 옳은 말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늘 표준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셔서 우리의 수준이 내가 바뀌어지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수준을 바꾸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언약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의인의 바른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